마태복음은 이 변화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선포하듯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구약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그 특징을, 신약 복음서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 비유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그래서 알려주신 겁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그들을 측은히 여기신 것도 맞지만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될 아름다운 변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될 아름다운 변화를 직접 맛보기로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이게 치유와 귀신 축출하시는 그 능력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그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기는 변화를 바울은 이렇게 요약하듯 설명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그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 함께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좀 더 설명하십니다.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분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에게서 오는 공급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는 변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건강한 애벌레, 행복한 애벌레로 사는 것,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기도 응답이나 그 정도의 축복 정도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굳이 십자가까지 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감행하신 걸까요? 왜 십자가까지 준비하신 걸까요? 행복한 애벌레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며 우리에게 그 뭔가를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감수해서라도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다리의 것들을 채우시는 것보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망쳐놓은, 죄로 망가진 이전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다, 참 좋다 하고 기뻐하셨던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는 그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애벌레 수준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애벌레 수준과 비교한다면 훨훨 나는 나비 수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현재 애벌레의 시각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의 스케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새로운 삶을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존재적인 변화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존재적인 변화. 애벌레 수준에서 나비 수준으로의 변화 같은 이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를 예수님은 거듭난다, born again 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해도 여기 이거 다 우리가 몰라도 돼요.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앞서간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40절에 소개가 되는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서 곧바로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41절,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이게 예수님을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안드레가 느끼고 경험한 것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정말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형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게 안드레는 자신의 말과 논리로 베드로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그만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깊은 사랑이나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이나 거기서 느끼는 평안이나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만나야 경험할 수 있고 그제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감춰져 있어서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라서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냥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게 42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4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셨어요. 먼저 그를 알아보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어둠 속까지 찾아오신 거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셨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시면서 우리를 오래 기다리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오래되었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진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 구약 시대에 썼던 건 히브리어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아람어가 공통어가 됐어요. 그래 아람어로 바위,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게바가. 그런데 그 반석의 그리스 말이 페트로스,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새 이름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 가능성이 보여서 새 이름을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 좀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었고 사레였죠. 나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내 몸은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내 여종을 통해서 집안의 대를 잇게 합시다. 어차피 당신의 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아기가 이스마엘이죠. 이게 창세기 16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의미심장하죠. 왜 하나님이 저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그리고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라에게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실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만든 그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계획,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게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닥을 쳤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자, 다시 해보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잊지 마.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게. 다시 해보자. 이게 아브라함의 의미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새 이름을 주신 의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야곱도 새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는.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네 집에 있다가 도망치듯 나옵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해 가죠. 그런데 형 에서가 큰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자기 전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은 피하게 하려고. 그래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위해 푸짐한 선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왠지 아시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타고 뭐 이런 얘기가 그 앞에 나오잖아요. 푸짐한 선물을 보냈지만 그래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식구들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가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 밤에 천사와의 씨름이라는 유명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마어마한 뜻이죠.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끈질김을 그렇게 좋게 봐주신 거죠. 사실 야곱은 그 순간까지도 천사를 붙들고 안놔주면서까지도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도 비슷한 맥락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이미지를 알잖아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베드로의 이미지는 반석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질이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다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하는 그런 겁쟁이였어요. 십자가, 며칠 전에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까지 들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는 사실 반석이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그런 모습, 그런 성품 아시면서도 그의 현재 모습보다 이제 앞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새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를 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반석 게바라는 새 이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은 게바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게바처럼 하나님은 바꾸고 마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그를 반석이라고 미리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꼭 닮아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각.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질 것을 은혜로 미리 내다보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는 연습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약점이나 나의 과거의 모든 일들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사실인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의 이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의 허물, 실수, 모난 성품, 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규정 짓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데 나는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며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시각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반석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다려 줘야 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사랑으로 씌우지 마십시오.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대하며 그 아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반석이라고 부르시며 3년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쟁이였잖아요. 3년을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지만 그의 모습은
그랬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잘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협박 앞에서 넘어지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을 역사 끝으로 미루시고 친히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이유인 겁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귀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내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만큼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바쳐서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고, 그 사람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겠다? 그건 일단 접어두고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어땠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걱정 내려놓으세요. 지난 허물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이유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관심조차 없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워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새로운 삶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시며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